하나님의 교회, 과연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을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참된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을 우리 지난주까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고요.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에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란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곳이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능력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힘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도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능력으로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이 예수님이 우리 속에 꼽혀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우리들의 마음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지금 십자가의 도가 뭔가?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십자가에 대한 그 모든 말씀들은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모든 것은 다 미련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십자가의 말씀은 용서하는 말씀이고 겸손해지는 말씀이고 자기가 죽어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자기의 의는 사라지고 하늘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때로는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을 둘러대야 되고 내가 너무 힘이 들고 지쳐 있어도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야 하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 볼 때는 야, 너도 미련하게 그렇게 살지 말고 너도 네 살 길 좀 한번 그렇게 만들어 놓고 살아야 안 되겠나? 사람이 그렇게 미련하게 살면 세상에서 안 돼. 세상에서는 너처럼 그렇게 미련하게 살면 안 돼. 그래 막 퍼주면 안 돼. 막 다른 사람을 도와줘도 안 돼. 사람이 어느 정도 자기 살 길을 마련해 놓고 살아야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 다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금요일 날에 제가 어떤 한 분을 만났습니다. 집회에 참석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40년 동안 절을 다녔는데 그냥 절을 다니신 분이 아니라 골수분자. 절을 다니는데 우리가 새벽 기도 나오듯이 그분은 새벽 예불을 나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듯이 그분은 불교 대학에 가서 불경을 배우는 거예요. 40년 동안을 그렇게 새벽마다 예불을 드리고 새벽마다 또 낮마다 그래서 그 집에 있는 모든 자식들은요 절이 꼭 우리 교회 아이들이 교회가 자신의 삶의 터전이 된 것처럼 그 집에 있는 아이들도 다 절이 자신의 삶의 터전이 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자기 아들, 딸 보고 머리를 밀고 중이 되라 할 정도였다니까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1년 전에 새벽 예불을 드리려 가다가 호련히 자기 발걸음을 돌려서 교회를 향했대요. 그래가지고 새벽 예불을 가던 사람의 발걸음이 호련히 새벽 예배로 가게 된 거예요. 그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벽 예배를 1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 예배를 나갔는데 자기가 뭘 깨닫냐면 내가 쏘갔다. 40년 동안 내가 쏘갔다. 내가 부처한테 쏘고 내가 저에게 쏟았다. 그러니 불경을 연구하고 불경을 배우고 불교의 많은 말씀들을 많이 들었고 많이 배웠는데 교회에 와서 성경책을 펴놔놓고 그 목사님들이 하는 말씀을 들으니까 왜 이런 말씀들을 절에서는 가르쳐주지 않는가? 맨날 연불만 외우고 있다는 거예요. 연불만. 그리고 하는 것은 뭐냐? 착하게 사시오. 이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니까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자기는 40년 동안 내가 쏘갔다. 치가 떨리고 이가 갈린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뭐 교회 가서 뭐 성경 뭐 말씀 듣고 하는 거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타종교회 40년 동안 그 속에서 심취하고 그 안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의 감정들은 사뭇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 생명이 있다고 간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영생이 있다라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고 하다 보니까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크나큰 은혜를 받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기는 뭔가를 알고 싶은 거예요. 뭔가를 알고 싶고 뭔가를 깨닫고 싶고, 그래서 제 집회에 오는 집사님을 통해서 집회에 와서 레이기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이치 속에 있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는 어리석은 거라. 저 미련한 것들, 저 바보 같은 것들, 저 말하고 저 가서 교회 가서 저렇게 죽치고 앉아가지고 예배 드린다 그러고, 말씀 듣는다 그러고, 기도한다 그러고, 제가 제정신이 아니야. 이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야. 지금 얼마나 이 경제적으로 힘든 시절인데, 돈을 벌어야 되고,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가기 위해서 내가 온 힘을 기울여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 하는 짓이 뭐냐?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한테 미련한 것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살 길이 있는 거예요. 살 길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주님은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알아야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어요. 어떤 친구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목사님, 왜 인생이 이렇습니까? 왜 모든 사람들은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까? 목사님, 딜레마에 안 빠진 사람은 없나요? 제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 아무 생각을 하지 않는 바보는 딜레마가 없다. 무조건 하고 좋아하니까. 그분은 딜레마가 없다. 두 번째,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달하고 초월한 사람들은 이미 이 세상을 알기 때문에, 사람을 알기 때문에 딜레마가 없다. 그 외에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인생에 물음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물음표가 없습니까? 왜 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왜 나에게 이런 힘든 것이? 왜? 그래서 항상 그런 퀘션마크 속에서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고통하고 고뇌하는 거죠. 어떠한 친구가 저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그럽니다. 자기는 어릴 때에 우울증이 걸렸대요. 근데 자기는 그게 우울증인지 몰랐대. 근데 자꾸 마음속에서 막 세상이 싫고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드는 거예요, 계속. 내 죽어야 돼. 자기는 그 우울증인지 몰랐대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우울증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았답니다. 근데 자기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왜 우울증에 걸려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고, 왜 이렇게 힘이 들어야 되고, 또 우울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온몸에 아토피가 있는 거예요. 아토피가 심하면 온몸이 문드러지는 거예요. 완전히 힘이 들어 죽어요. 내가 왜 이런 아토피로 고생을 하고 힘들어야 하고 괴로워야 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대요. 그래가지고 학교 생활을 하는데 1년을 그 아토피 때문에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너무나 큰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하면서 나이가 젊으나 나이가 많으나 이 인생 가운데서 왜 나에게 하는 이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물음표.
세상의 어떤 종교도, 세상의 어떤 말씀들도, 세상의 어떤 철학들도 그것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 모든 인생의 해답을 주시더라는 거죠. 말씀은 총 36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상위 말씀의 수준이 하급적 수준과 중급적 수준과 상급적 수준이 있고요. 각 한 레벨마다 12개의 길이 존재해요. 그래서 총 36개 중에 하나의 길을 여러분이 택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고 살아가는 게 최고지, 그러면서 하급적 레벨 속에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중급적 레벨 속에서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에 쉼을 얻고 마음이 깨끗해지고 이런 것이 좋아. 하여튼 내가 욕심 좀 버리고 내 속에 믿음을 따라서 살면 돼. 그렇게 나가는 종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늘에 신령한 것과 그 하나님 그 자체에 집중을 하면서 하나님께만 나아가서 그 하늘의 신비와 하늘의 은혜를 받고자 힘을 쓰고 노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수준들이 3가지 수준과 그 하나의 수준에 12가지 길 갈래가 다 있는 거예요. 저마다 뭔가를 찾아서 가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수준들과 그 길들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그 36가지의 길을 모두 이해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딜레마가 웬만한 것 다 풀려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상급 수준에만 올라와도 그렇구나 하는 그 정도를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것을 바라볼 때는 세상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할 때는 눈에 보이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이해하려면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움직여 나가는 보이지 않는 흐름을 깨달아야지만 눈에 보이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드러나는 현상들이 그것이 다 진실이고 진리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보지 않는 그 이면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마들과 천사들과 성령의 역사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성령과 천사들이 와서 역사를 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악마들이 와서 역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항상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 눈에 보이는 것 뒤에 숨겨져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깨달아야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러 가지 그런 물음표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지금은 다 보이지 않아도 아브람과 같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그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집중하고 그 길로 걸어가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는 능력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고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도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참된 지혜가 되고 여러분들에게 참된 지식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참된 총명이 되고 여러분들의 변호사가 되어주고 여러분들의 위로자가 되어주면서 여러분의 상담자가 되어주면서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거예요. 오늘 그분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친구가 저한테 묻습니다. 목사님은 항상 우리들한테 그 속에서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고 그러는데 저는 아무리 들으려고 노력해도 안 들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되는 거죠. 성령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면 첫 번째, 여러분 머리에 복잡한 생각들을 비워내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예수님 앞에 그거 좀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되는 거죠.
사람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사람의 음성은 온전한 게 없어요. 귀가 두 개인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좋은 소리도 듣고 안 좋은 소리도 듣는다. 두 귀가 있는 이유가. 또 한쪽 귀는 하늘의 소리를 듣고 한쪽 귀는 사람의 소리를 듣는다. 이 귀라는 존재가 두 개인 이유는요, 세 번째로는 두 개를 다 들어봐야 뭐가 올바른 음성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고 확실하게 들으라는 거죠. 그래서 두 귀가 있는 겁니다. 때로는 한쪽 귀가 다쳐서 못 들을 때 또 한쪽 귀로서 소리를 들으라고 하는 거죠. 귀가 존재하는 이유는 들으라고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말을 들어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무슨 말을 들어야 될까요? 하는 이 질문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확고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의 무수한 소리를 다 들어봅니다. 상담을 해보고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는데 가장 많은 말이 앓는 소리가 많은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고통 속에서 알아.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대변하고자 하는 게 말이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나는 이런 행동밖에 못해. 나는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나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거야. 사람들은 다 그렇게 그런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지만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봐요. 그래서 귀에 들리는 소리는 진리가 아니라 사람들의 탄성과 한탄과 때로는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때로는 자기를 두둔하면서 자기를 이렇게 자기의 모습들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소리, 그게 거의 다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한 외침들이 있더라고요.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분들이 뭘 추구하고 있고 뭘 바라보고 있느냐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는 수 없는 말들을 어떤 말들입니까?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들 속에서 나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많은 한탄과 부질없는 인간의 소리들이 여러분들 속에서 많이 흘러나옵니까?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으면 그 십자가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죠. 세상살이는 다 아파요. 내 마음도 아프고 남의 마음도 아파요. 내 마음도 슬프고 남의 마음도 슬픈 게 세상살입니다. 뭐 하나 내 뜻대로 되는 게 별로 없는 게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가 십자가가 되어 그리스도가 말씀이 되어 내 안에 존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는 거예요. 가끔은 지쳐요. 가끔은 쓰러져요. 가끔은 넘어져요. 근데 주님은요, 쓰러졌던 베드로한테도 다시 일어나 걸으라 그러죠. 의인이 7번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나서 걸어가라 그러죠. 의인이라 해도 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는.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세상. 누구든지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세상이다. 그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만이 이 모든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절에 가면 부처님이 항상 이렇게 하고 있어요. 교회 가면 항상 십자가가 이래 있잖아요. 절에 가면 맨날 이렇게 있더라고. 그죠? 돈 내놔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 이래가지고 그러면 가면은 항상 돈을 이렇게 손바닥에 올려놓고 뭐 이래 공양하고 시주하고 뭐 이래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요, 돈 내놔가 아니야. 다가가라. 그래 다가가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팔을 탁 벌리고 다가가라 하는데 우리 속에는 항상 돈 내놔 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한테도 자꾸만 하나님 주세요 그냥 주세요에 그냥 노예가 된 것 같아요. 자문서에 보면은 그 어머니한테는 두 딸이 있는데 첫째 딸의 이름이 다고고 둘째 딸의 이름도 다고네.
다고 하는 거예요. 주세요 하는 거래요. 어쩌면 우리가 그 머리의 후손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맨날 주세요만 하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을 드러낼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눠 주어라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할 수 없다는 거, 제자들한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제자들은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너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눠 주어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 아무것도 없어요. 저 빈털털이에요. 저 개털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네가 나눠 주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제자들이 꺼벅꺼벅거리면서 우리 아무것도 없는데 저거 하려고 하면요 200데나리온의 돈도 부족할 건데요. 주님, 우리가 뭘 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아이 하나가 도시락 하나를 딱 가지고 왔어요.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를 딱 가져와서 제자들한테, 어떤 제자한테 딱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딱 갖다 주니까 예수님, 저기 어린아이가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갖다 주네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한테 모든 걸 다 맡겨버리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그 떡을 향해 축사하시고 그것을 떼어서 그 성도들한테 떡을 나눠줍니다.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하고 다 합치면은 약 2만 명 정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어마어마한 숫자를 그것으로 먹이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뭐냐? 내가 그들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내 사상과 나의 능력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나눠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였거든요. 그리스도를 통하면,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그리스도가 행하신 모든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속에는 끊임없이 타고 달라. 그러니까 그 타고 하는 것들을 버릴 때에 여러분들 속에 하늘의 총명과 하늘의 지혜가 여러분들 속에 내려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해서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게 해서 세워진다는 거죠. 우리는 미련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원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원한답니다. 유대인들은요, 기적이 눈에 보여야지만 믿는데요. 여기서 하늘에서 불이 뻥 떨어지고 혹시 암병 걸린 사람이 있습니까? 치료받을 지어다 하니까 암병이 팍 나와버려. 그러면 우와!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우와!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암병이 고침받았다.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근데 십자가의 도를 져요. 여러분들이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비우세요.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유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예 맞지요, 맞거든요. 그거 다예요. 기적이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집회에 가니까 이빨을 금리로 만들어 준대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표적이 나오는데 막 기도를 하는데 금가루가 하늘에서 푸르르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금가루 떨어지는 걸 보고 우와. 어떤 사람은 이빨이 금리가 돼. 실제로. 그런 집회 가면은 금가루 금리를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키를 늙는 목사님도 있어요. 어떤 목사님한테 가면요, 환상이 열려. 뭔가 보여지고, 뭔가가 보여지고, 뭔가가 또 보여지고, 와! 그것이 와야지만,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이래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다 하는 사람들 속에 표적을 구하는 것들이 많죠. 또 가끔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엄마가 빚도 지고 막 극하니까 로또 복권 하나 탁 해가 주야 역사여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막 한 그저 몇십억 걸려가지고 빚도 탁 갚고 막 그랬으면 좋겠다. 주님의 로또 복권 그러면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표적을 구하는 거죠. 사람들마다 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대요. 철학을 구하고 지식을 구하고 궁극을 구해요. 뭐가 궁극이냐, 뭐가 진짜냐, 뭐가 진리냐, 예수를 안 믿어도 뭐가 진리냐, 뭐가 옳은 것이냐, 뭐가 궁극이냐 찾아가는 거예요.
무엇이 완전하신 것이냐? 완전한 것을 찾아 나가는 거죠. 그렇지만 그들이 구하고 있는 철학적 지혜와 그들이 구하고 있는 많은 표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다운 은혜와 능력이 서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세미한 음성을 통하여 그 세미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 속에 금과 같이 칼과 같이 찾아와 내 심령을 찌르고 쪼개는 일을 하며 나를 변화시키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의 도가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말씀을 듣고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표적을 통해서도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음부에 떨어졌는데 그 사람이 이 지상에 자기 형제 5명이 다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사로한테, 아브라함한테 부탁합니다. 아브라함이시여, 저 나사로를 살려 보내주셔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가서 내 사랑하는 5 형제한테 죽고 난 다음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 저들은 나처럼 지옥에 오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란 말이에요? 그곳에는 선지자들이 있다. 선지자들의 음성을 듣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말을 전한다 할지라도 듣지 않을 것이다. 제가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는데 여러분들한테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심령 속에 믿음의 씨가 없는 사람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나님은 이래요 하는데 믿음성 있는 사람은 그 어린아이 말을 듣고도 맞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세계예요. 십자가의 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하고 선포하는 이것을 통하여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말을 듣고 그 말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표적을 주어도 어떤 철학적인 말을 해도 그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한 절 한 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믿고 따라오십니까? 여러분들이 죽어야 사는 비밀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깨뜨려져야 여러분들 속에 향기가 흘러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고 계십니까? 내 안에 있는 나의 자아가 깨뜨려지지 않는 이상 내 안에서는 향기가 나오지 않고 향기가 나오지 않는 내 속에는 결국은 악취만이 넘쳐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까? 그것을 믿고 여러분들 속에 있는 여러분의 틀, 나의 고정관념, 내 틀을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 틀을 깨뜨릴 때에 여러분들 속에 숨겨져 있던 하늘의 향기가 여러분들을 향내내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가 능력이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능력이다. 예수님이 능력이다. 그 진리가,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신 사람의 형상으로 오신 눈이 파랗고 머리가 노란 그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그 이전부터 존재하고 계셨고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여 오신 분, 처음부터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으로, 수없는 총명의 말씀으로, 수없는 명철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구약 때도 말씀하셨고 신약 때도 말씀하셨고 오늘날도 말씀하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말씀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인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사람만이 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수없이 다른 것에는 신경을 쓰는 거죠. 수없이 많은 것에 신경을 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럼 마귀가 뭐 하도록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생활을 하다가, 봉사를 하다가, 충성을 하다가, 설거지를 하다가, 빨래를 하다가, 청소를 하다가, 공부를 하다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우리가 사는 법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기록된 이 말씀은 그냥 기록된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거예요. 이 말씀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게 왕이 되고, 이 말씀이 내게 선지자가 되고, 이 말씀이 내게 제사장이 되어서 나를 살리고, 나를 치리하고, 나를 통치하고, 나의 죄를 속혀주는 역사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그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을 두지 마십시오.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될 유일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를 얻는 법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죠. 심령 속에서 자유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는요, 저 안에서 순간순간마다 진리가 막 넘쳐나거든요. 이 속에서 말씀이 올라와 살아나. 이 속에서 성령이 저한테 막 설교를 하거든요. 막 설교를 해요. 그러면 그렇구나. 제 속에서 막 씨가 올라오고요, 찬미가 올라오고요, 막 이 속에서 막 올라와요. 와, 그렇구나. 막 그런 세계에 있으면 황홀경에 빠져. 그러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지금 이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내가 살고 있는 세계가 아니라 그 너머의 세계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게 내가 나를 찾은 거거든요. 내 영혼이 자유하는 것은 이 물리적 세계에 빠져 있을 때는 내 영혼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물리적 세계에서 내가 벗어나서 내 안에 임하시는 성령과 그 진리 안에 내가 푹 빠져들어가니까 이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완벽하게 자유해지는, 내가 이 세상에서 살지만 이 세상에서 살지 않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그 은혜가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모든 피신목과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왜? 하는 질문에 대한 답들을 깨닫고 알 때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 흔들림이 없는 거죠. 그러면 사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죠. 마음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 흔들렸어.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것이 흔들렸어. 그러면 이미 여러분들은 평안이 없고 쉼이 없고 자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옥합이에요. 우리 속에는 모순된 것들을 갖고 살거든요. 알고 있는 것과 사는 것 사이 속에서의 모순. 항상 그 모순 속에서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모순이 뭡니까? 어떠한 장사가요, 창을 들고 얘기합니다. 이 창은 어떤 방패도 다 뚫을 수 있습니다. 또 그 장사가 또 방패를 딱 들면 이 방패는 어떤 창도 다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길 가던 한 사람이 딱 보더만, 그러면 그 창과 그 방패를 같이 한번 붙어보시오. 그 창과 그 방패를, 그 창으로 그 방패를 찔러보시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심각한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게 바로 모순이에요. 어느 하나는 뚫히고 어느 하나는 뚫히지 않을 것이고, 어느 하나는 뚫을 것이고 어느 하나는 뚫지 않을 것. 내가 했는 말이 서로 모순이 되어서, 내가 했는 말이 모순이 되어서 나로 하여금 어리석은 자가 되도록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우리 심령 속에는 그 모순이라는 것에 내가 갇혀져 있는 거예요. 그 모순에 갇혀져 있기 때문에 자유가 없는 거예요. 모순에서 벗어나야 돼요. 내가 막 돈 좀 벌고 내가 주님 앞에 잘쓰고 돈 많이 벌어가 주님을 위해 충성. 여러분들 그 모순이에요. 제가 건강해지면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다 모순이에요. 제가 막 이렇게만 되면 내가 이래 하겠습니다. 그것도 다 모순이에요. 제가 서울대학교 가면 대학교 가서 내가 열심히 제가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모순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모순된 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나는 그렇게 되면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근데 그렇게 안 하거든요. 진리 안에 들어오면 이 모순들이 하나씩 하나씩 발견되어지고 내가 설정해놓은 이 모순의 틀 속에서 우리 자신들이 깨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한테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모순 속에서 그 틀 속에서 과감하게 벗어나게 해주는 진실한 능력,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스스로들이 그 모순을 깨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모순된 나여, 그 속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길입니까? 누가 여러분의 생명입니까? 누가 여러분의 모든 것입니까? 여러분의 살 길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가 내 속에 임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에게는 길도 없고 생명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내가 죽어야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주님이 육체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상함과 우리의 모든 병듦을 짊어지셨어요. 말씀이신 그가 오늘 그 그리스도를 쫓아서 우리들도 찔리고 상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병들고 세상에 찢기고 세상에 상한 자들, 갈 바를 알지 못하여 방황하며 고통하며 고뇌하며 자살을 생각하고 때로는 살 의욕이 없어서 인생을 포기하고 세상을 보는 눈이 회석짓기고 앞이 깜깜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지고 그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만들어내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능력이십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한 사람이라도 새롭게 만들 수 있습니까? 우리는 뿌리기도 하고 물을 주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자라게 하실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옛날에 제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으니까 그게 다인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가 시작이더라고요. 맞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진실한 교육이 시작된다는 것을 봤습니다. 이번에 우리 중고등부나 우리 아동부 수련을 통해서 성령 받고 많은 친구들이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어제 성진이가 성령 받았다 하길래 내가 성진이 붙들러 보겠어요. 성진아, 너 매일 한 달 동안 매일 예배당 3층에 올라와서 하루에 적어도 30분 이상씩 기도해라. 그렇게 기도 안 하면요, 그것이 자기 속에 온전한 능력이 안 되거든. 오늘 한 번 더 말할게. 너가 아빠 손잡고 올라와서 기도해라. 아빠하고 같이 기도하는 거야. 아빠 손을 붙잡고 고사리 손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방언도 받고 은혜도 받고 능력도 받고 주님을 살아계심을 만나도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체질을 바꿔내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죠.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십자가의 도가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새겨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원한 평안과 지혜가 또 온전함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성교회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정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지혜입니다. 잊지 말고 가슴팍에 말씀을 기록하고 기록된 말씀대로 움직일 때에 능력과 지혜가 여러분들 속에서 활약하게 됨을 믿고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에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 유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